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우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함께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편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죽기까지 복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잠깐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피곤한 시간이지만 귀를 기울여서 잠깐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예량합동 또 통합 이런 교단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교회를 추산해 보니까 약 2만 교회 정도가 합동과 통합 정도 해서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두 교단만 해서 2만 교회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교단을 합치면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칭찬받는 교회가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교회가 질문을 가지고 있고 또 성찰하고 있는 그러한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성경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빌립보서의 이 본문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칭찬받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교회였다고 이제 바울은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 이어서 보겠지만요. 4장 1절에 가서 보면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기쁜 그러한 교회였고 또 자기에게 큰 힘이 되는 그러한 교회였다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기 전에 잠깐 정도 빌립보서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은 이제 바울이 빌립보라는 그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그 지역에 갔을 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루디아도 있었고 그때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이제 초대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떠난 다음에도 루디아가 아마도 이제 가정 교회로 시작했던 것으로 저희는 추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이제 굉장히 신실한 교회로 커갔습니다. 교회가 돈이 많았던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사역들을 끊임없이 후원해 주므로 바울은 굉장히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고 또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늘 끊임없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힘이 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였기 때문에 이 빌립보의 성도들은 굉장히 칭찬받고 또 바울이 감사를 고백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쓴 배경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저희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전통적으로 볼 때에 이 빌립보서를 보통 이제 AD 한 62년 정도에 바울이 죽기 전에 로마에서 썼다고 그렇게 저희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죽기 전에 이걸 썼다면은 굉장히 어떤 죽음에 대해 초연한 모습들도 나와 있을 거고요. 그런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에베소로 보는 요즘에 사람들도 많이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같은 그런 이제 성경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저희가 볼 때에 어디에서 썼냐에 대해서 저희가 잘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좀 좋은 접근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에 에베소에서 만약에 이 성경을 썼다면은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 당시에 만연해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유대 분파, 기독교 분파 중에서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이제 분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례를 받아야지만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꾸짖으면서 그 사람은 뭐 개들이다, 행악자라고 그렇게 심한 말까지 표현하면서 그들을 경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어쨌든 이 빌립보서가 만약에 그 당시 에베소에서 썼다면은 3장에 저희가 보게 되면 경계하라는 내용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단을 경계하고 다른 사람들을 경계하라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는 그 글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 글을 이제 에베소에서 썼다고 볼 때에 이 빌립보서는 2장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위협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위협에 맞서서 교회가 하나 될 것을,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을 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협하고 있는 이런 현실,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당시에 어려운 그런 위협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서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빌립보서를 이제 바울이 2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장의 27절부터는 이제 그런 고난과 위협이 있을 것을 바울이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바울은 2장에 들어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오게 되면 빌립보 교인들이요, 내가 알기로는 내가 여러분과 함께 사역할 때는 여러분 안에 감사도 있고 기쁨도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까? 성령의 교제가 있습니까? 또는 자비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바울이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의문문으로 물어보고 건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것은 바울이 여기 교회에 없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있었는데 지금도 있죠라고 그렇게 물어보면서 이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사랑이 있습니까? 라고 처음에 바울이 물어봤습니다. 사랑의 교제가 성도들끼리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바울이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교제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가 사랑하고 교제하고 있습니까? 라고 바울이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과 자비를 갖고 있습니까? 라고 바울이 한 번 더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2장 1절에서 물어보면서 내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랑의 마음도 있고 성령의 교제도 있었고 긍휼과 자비의 마음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지금 교회가 분열됐다는 소리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에 가서 보면은 유두계가 나옵니다. 4장에 한번 볼까요? 4장에 가서 보면 두 지도자가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두 사람들이 아마도 지금 분란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사람에게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바깥의 상황들이 별로 안 좋은데 여러분까지도 그렇게 하나 되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교제,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을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경계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두 번째로는 경계할 것을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계할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이기적인 그런 욕망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selfish ambition, 그러니까 이기적인 욕망을 경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품으려면은 경계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기적인 그러한 욕망을 경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삶을 살아갈 때 또 이런 유혹들을 많이 받고 합니다. 이런 이기적인 욕망에 대해서 바울이 경계한 이유는 바로 바울이 사람을 이용하게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사람을 서로 이게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고 이제 아껴줄 것을 얘기했지, 자신의 그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말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경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지 다른 사람들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경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정치적이라는 그런 단어의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정치라는 것은 원래는 좋은 의도로 볼 때에 저희가 사람들을 이제 좋은 체제를 통해서 많은 복지를 베풀고 또 먹을 것을 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정치의 진짜 목적인데, 바울은 그런 정치의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용하고 수단으로 여기는 그러한 정치의 목적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의 목적처럼 교회에도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바울은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두 번째로는 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허영을 경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허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자만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허영이라는 것은 자만으로도 볼 수 있는데, 저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라고 그렇게 선조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실수를 하게 되고 또 말 한마디의 가치를 잘 모르게 되는 것이 저희 선조들도 보았던 그런 말의 가치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허영을 경계하라고 바울은 그렇게 경계를 빌립보 교회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분명하게 인정해 달라고, 분명하게 인정해야 된다고 바울은 그렇게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 될 것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 되는 사람들이지 서로를 비방하거나 미워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분의 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빌립보 교회가 본받아야 될 본이 있다고 그렇게 이제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바로 오늘 5절에서 8절까지 좀 더 이어서 보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찬송가로도 볼 수 있고 시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셨는지를 끊임없이 살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고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5절부터 나오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런 저희에게 오시는 그런 것을 한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톨스토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조금 긴데 제가 그런 글을 아예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르틴 이브제이치는 아주 성실한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게에는 손님도 많이 찾아오고 돈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르틴의 가정에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고 아들이 또 하나밖에 없었는데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이 오자 마르틴은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기도 죽고 싶어서 원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교회에도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같은 고향의 믿음 좋은 노인이 찾아와서 마르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운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잃지 말고 그리고 원망하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교회에 나가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마르틴에게 해준 것이죠. 마르틴은 이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얻게 되어서 성경을 읽으면서 교회에 나가서 절망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꿈에서 마르틴아, 내가 내일 너의 집에 방문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 집에 갈 거기 때문에 너는 방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꿈에서 마르틴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은
그 꿈을 꾼 다음에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이스러워서 또 흥분이 되어가지고 다음 날에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구두를 수선하는 가게에 갔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깨끗이 하고 예수님이 맞을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들도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눈이 오고 있었는데 창문 너머로 보니까 스테판이라는 한 늙은 그런 병사가 눈을 치우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는 그 사람에게 이 마르틴은 들어오라고 하고 차 한 잔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요. 이제 작은 소년이었습니다. 이 소년은 가난했기 때문에 신문 배달을 하는 그러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 배달하는 소년을 보았을 때 마르틴이 이 사람도 또한 들어와서 차 한 잔 해라고 차를 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또 예수님은 보이지 않자 한 명 더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제 한 노인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한 노인 또한 어렵고 가난한 노인이었는데요. 들어오라고 해서 그에게도 똑같이 차를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마르틴은 다시 잠자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마르틴에게 다시 한 번 더 꿈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마르틴아, 내가 오늘 너에게 찾아갔는데 너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더구나. 그래서 꿈에서 이제 마르틴이 물어봤습니다. 오늘 오셨다고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가 차를 주었던 그 사람들 중에 내가 있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이야기를 해준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톨스토이의 이야기를 볼 때에 저희가 오늘 말씀을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는 굉장히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시기 때문에 저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신데 예수님은 오늘 이 이야기처럼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리고 아무것도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렇게 영접하지 않고 좋아해 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런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또 그 가난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고 신분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예수님이 어떻게 오늘 이 땅에 오셨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때로는 많은 시간을 또 살아가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에 또 한 가지 일을 하고 또 한 가지 은혜를 받을 때마다 저희 마음속에는 그것이 제가 한 것처럼 저희가 한 것처럼 그렇게 높아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드러나는 삶이 아니었고 오히려 반대로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원래는 높은 분이었지만 저희가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높은 분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모습을 거부하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저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런 마음을 품으라고 서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고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남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겨야 된다고 그렇게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저희는 때로는 거부하기도 했고 또 알아보지 못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희는 구원과 나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말하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그런 마음, 너희가 지금 분열되어 있고 서로에 대해서 비방하고 나눠진 마음들이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다시 원래 교회의 모습, 성도의 교제가 있고 사랑이 있었던 그 모습으로 다시금 나아가야 된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편지를 통해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것들이 동일하게 2000년이 지나서 저희에게 동일하게 저희 교회를 향해서 또 저를 향하여서 공동체를 향하여서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바울은 저희에게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까? 교회에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과 사랑의 자비의 마음이 있습니까? 라고 바울이 한번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모든 교회에게, 저희가 읽는 모든 교회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회복을 해야 되고, 만약에 있었다면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금 예수님의 마음을 붙잡고, 그 마음은 아까도 저희가 보았던 것처럼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그때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또 어려움이 올 때에도 그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바울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희에게 동일하게 들려오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 또 저희 모든 공동체마다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까? 바울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있습니까? 를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잠깐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때로는 사람을 상대할 때도, 또 사람을 대할 때도 저희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보다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소유한 것에 저희가 마음을 둘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에 마음을 두면서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대해주는 거죠. 그래서 계급 사회나 또 사회를 볼 때에 그 사람의 됨됨이와 진정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가진 것 때문에 서로 사랑할 때가 이렇게 교제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저희를 향하여서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람을 수단화하지 말고, 그 사람이 가진 것 때문에 사랑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아야 되고 그 사람의 인격을 보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람을 대할 때에 빌립보 교회처럼 원래는 좋았던 그런 칭찬받는 교회라면, 모든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진 것만으로 사랑을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아야겠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안에 있는 그런 마음들이 반드시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 낫다는 마음은 여러 가지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은 사람, 그 사람이 가진 그 달란트가 있고 그 사람은 그 사람 자체로 아주 존귀한 사람인 것을 저희는 그 사람을 상대해 보면은, 그 사람 진짜로 알아보면은 알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조금 다른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그 사람이 가진 것들이 아름답고 또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속에 모두 다 성령님이 거주하시게 되면 마음속에 모두 다 아름다운 것들이 있다고 성경을 통해서 저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성령을 안에서 교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사람이 가진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에 있는 마음, 속사람을 사랑하고 그렇게 교제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렵더라도 이야기를 하고, 또 속에 있는 마음들을 처음에는 어렵지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 사람과 오래가는 관계,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관계가 됨을 저희는 살펴보고 또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 또 칭찬받는 빌립보 교회처럼 그렇게 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 저희가 교회에서 해나가게 될 때마다 반드시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기억하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의 핵심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특징은, 예수님의 사역의 전부는 죽기까지 복종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을 각오하고 끝까지 그 길을 가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죽기까지 복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예수님 안에서 복종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그러한 교회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바울이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죽기까지 복종해야 된다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다시금 살펴볼 것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반드시 사랑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안에 있는 자만이나 허영을 버리고 그렇게 서로 교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런 사람들이 성도가 살아가게 될 때에 또 제자가 살아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서로가 교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러한 주님만 따라가는 삶 속에 진정한 기쁨과 교제가 있는 것을 저희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기도할 때에 저희 평안교회와 또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이 빌립보 교회처럼 든든히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이 빌립보 교회처럼 다시금 튼튼하고 건강하고 성도의 교제가 있고 긍휼과 자비가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모든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바울이 자신의 사역들을 끊임없이 도왔고 기도해 주었던 빌립보 교회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그 빌립보 교회가 다시 한 마음으로 건강하게 자라가기를 원했던 것처럼 주님, 저희 모든 교회들과 저희 속한 공동체들이 이 빌립보 교회처럼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이 빌립보 교회처럼 더욱더 사랑하고 성도의 교제와 성령 안에서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을 통하여서 저희 모든 교회들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